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 핵심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고 때가 이르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전남 해남의 머슴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몸이 허약했던지 홍역을 심하게 앓으니까 엄마가 제가 제대로 살까 사람 구실이나 할까 걱정을 했지요. 집안도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농사일을 돌봐야 할 형편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농사를 져야 돼요.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너는 중학교에 못 간다. 오늘부터는 지게를 지고 풀을 베어라. 소년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물려준 수십만지기 논밭과 산을 노름과 빚으로 다 탕진을 했지요. 그리고 머슴일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하는 얘기가 공부는 빚적 마르고 허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와 나같이 힘이 좋은 사람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소녀는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땔감을 떼우거나 어머니를 도와서 논밭일을 거들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는데 광주에서 간호학교를 다니는 선생님이 와서 성경을 가르쳐요. 하는 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고 말씀을 가르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소년이 40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그러면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제 이름 좀 꼭 좀 불러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당시 소녀는 교회 종지기로 아침 저녁으로 종을 쳤어요. 하루는 앞이 안 보이게 눈물이 막 흘러서 종각에 앉아 있다가 한참 만에 내려와 종을 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여성도 저렇게 배워서 훌륭하게 가르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불러주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좋고 고생을 해도 좋으니 제발 공부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도 잠이 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못 들을까봐 자닥깨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길만 열어주시면 제 생애를 바칠 테니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 전상서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우체부가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예요. 본래 같으면 수취인 불명이라 돌려보내야 하는데 우체국장에게 갖다 줬어요. 우체국장이 마침 해남 읍교의 성도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갖다 줬습니다. 이것을 받아든 목사님이 편지를 읽어보고 감동이 되어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서 이 소년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에 합격했다가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신학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한신대 신학과에 수석 입학을 하게 됐지요. 그러다가 6.3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때 잡범들 그리고 소매치기 범들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 마음을 돌이켜서 아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라 목사가 되어야겠다 하고는 그 이후에 예전에 나갔던 해남 읍교회의 담임 목사로 3년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만나서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가 되어서 한신대 신학 교수가 되었고 훗날 총장까지 되었습니다. 벌써 은퇴하신 지가 한참 되셨는데 저의 은사이신 오영석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분은 어린 소년이었을 때도 어린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을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든 지금도 여전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마음이 간절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때로는 사생 결단을 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우연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아무개 피아니스트가 베이루트라는 곳에서 쇼팽 콩쿠르 1위를 하고 나서 연주하는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아마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 성당에서 공연을 하는 건데요.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품격 있어 보여서 제가 도대체 여기는 어느 나라인가 살펴봤어요. 유럽 분위기가 나기는 하는데 유럽은 또 아닌 것 같고 정확히 어딘지 몰랐어요. 그 다음입니다. 베이루트라고 들어보긴 했지만 어딘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레바논의 수도가 바로
베이루트였어요. 자, 다음 사진입니다. 레바논은 인구가 약 68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저렇게 항구가 아름답죠? 저기가 베이루트의 항구입니다. 다음 지도예요. 레바논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빨간 지점이 레바논이고 왼쪽에 이스라엘, 또 아래 요르단, 이라크, 위쪽에 시리아, 이렇게 중동의 큰 나라들이 이 레바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2006년에 레바논은 이스라엘에게 침공을 당했어요. 왜냐? 레바논의 이슬람 근본주의자인 헤즈볼라 대원들이 이스라엘 군인 2명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명분을 삼아 레바논을 침공을 하는데 정작 목표물은 테러단체 본거지가 아니라 공항, 항만, 주요 도로와 발전소 같은 이 기반 시설들이었어요. 그동안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견제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언뜻 이해가 잘 안 됐죠. 이스라엘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레바논을 견제하면서 살고 있을까? 영화 속을 보면 레바논은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가 있기 때문에 매우 폭력적이고 미개한 이미지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역사적, 정치적, 외교적인 갈등이 끊이지가 않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레바논은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을 만든 페니키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타고나기를 언어 감각이 있고 셈이 빨라요.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을 이야기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야기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빌론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빌론 문명과 견줄 만한 문명이 바로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해요. 페니키아의 4대 도시라고 하면 성경에 자주 나와요. 두로와 시돈, 비블로스, 그리고 베이루트입니다. 매우 발달된 문명 때문에 예루살렘을 변방에 있는 촌락이다 하면 두로와 시돈은 뉴욕과 같은 그런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뛰어난 민족이 왜 레바논을 견제할까 싶은데 서양사에서 고대사와 중세사를 보면 왜 그렇게 레바논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미 기원전 15세기에 페니키아는 알파벳 자음을 사용했고 항구 무역을 발달시켜서 아주 뛰어난 그 무역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쪽 북한에 막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그 항구가 발달한 것처럼 레바논도 그렇게 강대국들에 막혀 있지만 바닷길이 하나 뚫려 있어서 주변이 다 이슬람 국가지만 이슬람 세력에 다 이렇게 잠식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명이 이어져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무역 덕분인지 셈과 협상에 아주 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책 중에는 레바논 사람처럼 협상하라 하는 책이 있을 정도로 협상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로 지방의 보니게, 수로는 시리아, 보니게는 페니키아,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무역과 협상, 또 알파벳 언어의 기원이 되는 페니키아 민족인 거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아시죠? 이 페니키아의 별명을 가나안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신약 성경에 두로와 시돈이 여러 군데 나와요.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하면 이 두로와 시돈을 포함하는 지중해의 넓은 지역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몰래 쫓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끌어내릴까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 구약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에게 비위가 거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잠시 피해서 제자들도 가르쳐야 되겠고 주님도 쉬셔야 하겠기에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이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쉬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와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온 거죠. 25절, 26절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기적은 이미 이방 지역에서도 행해졌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예수님이 쉬고 계시다 소문이 나면은 쫙 퍼져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과는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유대인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게다가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요?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침을 받고 싶어서예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 저 여자 시끄러우니까 좀 보내주시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웬만큼 주변에서 만류를 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아주 심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되는 게 이 당시에는 대표적으로 병이 드는 게 사람과 이렇게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병이 들면 부정하다고 하죠. 그래서 가족과도 거리를 두어야 되고 심한 병의 경우에는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마을 밖에서 따로 생활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 있던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마을 안으로, 가족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 거죠. 병이 낫는다는 거는 몸이 아픈 것이 낫는다는 것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가 격리되어서 사람처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다가 병이 낫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똑같이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딸을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 하나로 이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개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개라고 불렀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경멸적인 말인가요? 예수님이 딱 선을 그으셨어요. 아니야, 이 선을 넘어서 오지 마. 당신은 내가 고쳐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딱 선을 그으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하시는 말씀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선을 그으셨어요. 주님은 이미 데가볼리 지방에서 이방인의 병을 고치신 경험이 있어요. 단순히 국적과 종교만의 선을 그으신 것은 아니다는 거죠. 신약 연구에 의하면 사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매우 정중한 그리고
경의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는 대표적으로 집안의 대표인 남자가 오거나 그럴 남자가 없으면 친척 중에서라도 남성이 와서 요청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여인이 합당한 경의의 표현을 했더라도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매우 관례에 어긋나고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어딜 가도 한국인인 것처럼 페니키아 민족은 어딜 가도 페니키아 민족인 것 같아요. 협상의 민족인 거죠.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긴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라고 또 이방인인 자신을 가리켜 개라는 은유를 사용하면서 거절하셨는데 그 부끄럽고 모멸감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주여 옳습니다 하고 매우 경건하면서 최선의 존중을 담아서 말문을 열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신 은유를 거꾸로 사용해서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려요. 얼마나 용감하고 현명한 반론인가요? 예수님을 딱 선을 그어서 여인의 청을 밀어내셨지만 여인은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님이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을 쫓아보내려고 했고 주님도 돌려보내려 했지만 여인의 이 재치와 기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에서 디오게네스와 관련해서 철학 운동이 일어났대요. 당시 사회, 문화, 정치 같은 그런 인습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고 그것이 운동으로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뭔가를 막 비판하고 개혁이 일어나면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러한 철학 운동을 견유학파라고 해서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딸을 고치기 위해 민족도 넘고 종교도 넘고 성별도 넘고 언어도 넘어서 가장 처참하고 비굴한 상황 속에서도 무례하지 않게 예수님을 설득했어요.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진심,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에 걸려 넘어져요. 상대방이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또 저렇게 말한 것 때문에 오해하고 멀어지고 오랜 기간 쌓아왔던 그런 관계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순식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 벽에는 문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문은 내 쪽에서만 열 수 있는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열고 나가지 않으면 그 문은 결코 열리지가 않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만 열었어요. 종교의 장벽의 문, 문화의 장벽의 문, 언어의 장벽의 문, 성별의 장벽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한 발 한 발 한 발 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왜 그 많은 기적 중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적이라가 성경에
남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흔치가 않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고 이 사람 때문에 이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둘러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가 많습니다. 이 여인은 진심 하나 들고 모든 장벽을 뚫고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예수님과 독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딸이 고침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페니키아 지방에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셨지만 바로 이곳 페니키아 시돈이라는 지역에 구약시대에 사르밧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시돈 옆에 사르밧이 있었는데 사르밧 과부 들어보셨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같은 장소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던 예언자예요. 북왕국 아합 왕 시절에 엄청난 가뭄이 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가뭄 초기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 아합 왕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선포를 하는데 다 듣기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난리가 나니까 엘리야는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었어요. 거기서 시냇물을 먹으면서 까마귀가 날라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다가 이제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이 저기 사르밧에 가보면 내가 너한테 음식을 좀 주라고 말을 해놨으니까 그쪽으로 가거라 해서 엘리야가 갔어요. 갔는데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는 거죠. 여보시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래서 여인이 이제 물을 좀 갖다 주러 가는데 여보시오, 물만 주지 말고 먹을 것도 좀 주시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하나요? 1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 여인이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은 가뭄과 기근 탓도 있지만 말씀에서 나오듯이 이 여인을 과부라고 부르는 것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요즘도 여성 혼자 자식을 키우는 게 어렵지만 당시 과부는 남자들처럼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밥벌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막막할 수밖에 없죠. 땔감을 가져다가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아들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는 이제 가뭄과 기근으로 마지막 먹을 것밖에 없고 이제 그것을 먹고 나면 아들과 함께 죽는 것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이에요.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난 거죠. 남편이 죽고 없다는 것도 서러운 일이지만 자식에게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막막하고 마음이 아픈 현실이었을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당한 현실이 비단 그 옛날 구약 시대에만 있는 일일까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직장을 잃어요? 일할 수 없어요. 공과금이 밀려요. 먹을 것이 없어요.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다를 게 없어요. 마지막 먹을 그 양식을 두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내게 먼저 주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르밧 과부는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좋은 일 하고 죽을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분명히 좀 전까지는 죽으려고 했는데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빌고 또 빌었겠죠. 이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 17장 15,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간절한 마음, 어떻게든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 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진심이 있는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 소년 오영석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을까 봐 자다깨다 자다깨다 하면서 주님, 제 이름을 불러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응답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열린 성도님들, 오늘 댁에 돌아가시거든 하나님 전상서 하고 한번 편지를 써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대충대충 살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최고 협상의 기술은 바로 진심과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간절함을 하나님께 한번 꺼내보세요.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